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본문 삼고 가치 있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치 있는 신앙, 가치 있는 신앙.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날마다 모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우리 세상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언제나 주를 위해 살고 또 주를 위해 죽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부평주 같은 인생이요, 다 참 초로 같은 참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몸을 찢고 죽었다 살아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로 인생이지만 예수 믿으면 영원한 한나라 삶이 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우리가 늘 꼭 기억하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같이 자기를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못자국 난 손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내가 무엇을 도와줄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바울은 너무나도 위대한 사도지요. 가멜리아 문화에서 공부한 최고의 석학이고 베냐민 지파 양반 지파였고 또 그는 장막업을 해서 거부였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참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오늘날 미국 시민권 가지면 상당히 좀 높이 보여지는데 지금은 또 별로 그렇진 않지만 아무튼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쟁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을 다 분토같이 내려놓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가치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갖출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정직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정직하고 진실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7절에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할렐루야. 이 정직한 삶은 맑은 물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참 맑은 그런 거지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정직한 생활을 하는 그런 삶과 주님 함께 하시고 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길입니다. 또 참 진리가 되십니다. 역사가 변하고 시대가 변화도 변찮은 영원한 말씀 되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부어 주시고 놀란 기적을 행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아서 아름답게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주님만을 우리가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정직을 모토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되고 기울이 가득 차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정직하고 진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시원케 해드립니까? 어떻게 기쁘게 해드립니까? 바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쾌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정직은 신망을 얻게 되고 정직은 이 혼란한 사회를 질서 있게 바로잡아가는 청징제의 역할을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정직히 행한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 곳간에서 필요한 것을 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사업도 잘되게 만들어 주시고 가정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행복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만사가 형통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신앙의 삶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2장 7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우리 하나 앞에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또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 순간순간 필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잠언 14장 11절에도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러 가지 거짓말하고 여러 가지 기울로 모든 일들을 골모스스로 행하려고 할 때는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흥황되게 만들어 주시고 더 번영하게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정직한 개인, 정직한 사회, 정직한 국가는 미래가 있고 흥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늘 정직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 1997년 말 우리 한국은 IMF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부도 사태에 아주 위기에 직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계 국가들은 한국이 부정직하다는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갑자기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외국 투자자들이 모든 주식을 다 되돌려갔습니다. 그래서 주식가가 곤두박질 내려앉고 참 모든 기업 활동이 참 마비되는 어려운 현상에 이르게 되었고 대기업들이 참 그렇게 방만한 운영을 하다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값은 내려가고 물가는 급등하고 경제 공황까지 치닫는 그런 위기적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민족의 슬기를 모아서 온 백성들이
검약을 하고 절약을 하고 또 금목이 운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참 나라의 살림을 다시금 조여매고 절약하고 또 모든 것을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때 3년 만에 졸업하는 놀라운 기적이 다가왔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같이 어려움이 다가왔지만 주님을 믿고 자신을 낮추고 늘 정직하게 하나 앞에 바로 서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직은 부강한 경제를 이루는 반석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 앞에서 정직하고 가정과 또 사업장에서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앞에 늘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을 다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아름다운 교회상을 이뤄갈 수가 있고 이 나라가 선진사회로 나가는 기틀을 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고 하는 것처럼 이같이 세상을 밝히는 영광의 해 같은 역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흉측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다윗은 나단 서재의 날카로운 지적을 받고 그는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본인의 그 정직성을 그대로 나타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위대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셔서 위대한 치적을 얻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유하고 또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그 가나안 땅과 더불어서 필요한 모든 그 넓은 땅을 다 약속하신 땅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근경까지 또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까지 북쪽으로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근경까지 또 사우디아라비아 그 넓은 광역한 땅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에 이르러서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정직한 욥은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혹독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모년에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부귀공명 장수의 축복을 주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같이 정직하고 순전한 욥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환난 고통을 다 당했지만 믿음으로 감수하고 늘 정직을 그대로 존속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하시고 놀라운 번영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또 140년 더 살아서 200세까지 사는 놀라운 장수의 축복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두운 세대, 이 절망적인 세대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주 앞에 정직하고 모든 사람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한나라 귀한 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치 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시고 또 오늘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구속의 사랑을 받도록 하신 주님께서는 역시 우리 마음을 온 전심을 다해서 주님만을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만물이 보기 좋지만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물질이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랑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내라.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을 하라.
그리고 활동적인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로맨틱한 아름다운 사랑을 꽃피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을 베풀 때 우리 가정이 아름다워질 수가 있고 우리 사회생활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 또 국가를 위해서 이같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더 건실한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활동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실천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더욱더 모든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 기쁨을 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같이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잘 되면 축하해주고 또 기뻐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참 우리의 때때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견이 참 그렇게 넓지 못한 것을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고 반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산 이은상 선생은 그의 시에 이와 같이 적고 있습니다. 산첩접 물겹겹 아름답다 내 나라요. 자유와 정의와 사랑 위에 오래거라 내 역사요. 가슴에 손얹고 비는 말씀 내 결에 잘 살게 하옵소서. 이처럼 산 넘어 우리 강산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수강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설악산도 아름답고 금강산도 아름답고 지리산도 아름답고 가을의 풍경은 또 그 나름대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그래서 참 시야가 그렇게 높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아주 아름답고 멋있고 오묘하고 참 좋긴 한데 우리의 시야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국토의 70%가 산이기 때문에 산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견이 넓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좀 더 투명하게 널리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1994년도 러시아에 복음 선교하러 잠시간 간 적이 있었는데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얼마나 넓고 광활한 평안이 펼치든지 5시간, 7시간, 10시간 가도 산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온 곳이 다 평야입니다. 참 얼마나 넓다란 평화가 펴지는지 참 얼마나 그 시야가 넓어지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시원한 감을 얻게 되었고 참 광대한 그런 야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명한 그 문호들 있죠. 톨스토이라든가 또 도스토옙스키라든가 또 차이코프스키 같은 세계적인 작곡가가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광활한 그 아름다운 환경이 사람의 포부를 넓혀주고 그 시야를 더 창목하는 것이 원대하게 만들어주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같이 이런 지역적인 환경에 예속지지 말고 우리는 더 넓고 크고 영원한 광활한 우주를 살펴보고 더 영원한 천국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더욱더 사랑의 지평을 넓혀 가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평을 넓혀 가야 되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말합니다. 너도 사랑을 공부하고 나도 사랑을 공부하고 남자도 여자도 사랑을 공부하고 우리 2천만이 서로 사랑을 공부하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적인 그 장애, 그 소견이 좁기 때문에 사랑을 공부해서 마음을 좀 넓혀가자고 그렇게 제창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어주시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형태에 달려서 몸버려 피 흘려서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깊고 크고 위대한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같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고 위대한지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참 뭔가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는 일평생 인도에서 나오는 그
값비싼 향유 나드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드렸을 때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그 마음의 아름다운 사랑의 향연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맡으시고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다윗을 계승해서 왕으로 등극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마리의 양과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리고 그것을 각을 떠서 그것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걸 말합니다. 하루에 120마리 내지 150마리의 그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일주일 내지 열흘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많은 제상이 필요하고 많은 물기는 사람이 필요하고 많은 그 성전에서 그 양을 죽이고 그리고 그걸 물로 씻고 그 하는 일이 얼마나 번다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참 누구도 그것을 행할 수 없었는데 솔로몬만큼은 주님께 향한 그 강렬한 헌신과 주님께 향한 뜨거운 충정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의미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여서 꿈에 현몽하였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그때 솔로몬은 말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하나님께 주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은지라 주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고 구하지 않은 부귀공명 장세 축복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도로가라는 여제자는 주님을 사랑하여서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속옷을 만들어서 주고 겉옷도 만들어 주고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도로가가 그만 무슨 병에 걸렸는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락 위에 시체를 놓아놨을 때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얼른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의 놀란 그 감동이 왔기 때문에 그는 말합니다. 도로가야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자마자 죽은 도로가가 그만 깨어나서 눈을 뜨고 앉아서 봉사를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선행과 구제는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그 충정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위대한 기적도 나타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몸바쳐 사랑할 때 주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만을 온몸 바쳐 사랑하는 하늘나라 귀한 분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완전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가치 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에게 응답의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풍요로운 축복도 부어주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꿈꾸고 바라보고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어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였으며 야훼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홍수 같은 큰 환란이 다가오고 풍파가 다가올 때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겠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 문제의 홍수에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절대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나가면 어떠한 환경에도 주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을 기억하면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무리 칠같이 어두운 환경에 다가오고 여러 가지 우리 가정이 참 풍지박산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어려운 역경을 다 순경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질하는 아이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인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절대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포괄적인 완전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1871년에 미국의 시카고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화재가 커서 그만 누아이엘 무디 선생의 그 장엄한 교회도 다 불타고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화재의 그 위험 중에서 무디 선생은 옆구리에 가죽 성경을 끼고 바장합밤으로 맨발로 아무것도 신지 못하고 그만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이런 상황을 급히 듣고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무디 선생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불타 없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무디 선생이 껄껄껄 웃으며 말합니다. 나는 벌써 하나님의 교회가 더 큰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응답으로 이같이 교회가 불타 없어진 것입니다.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교회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장엄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서 그 이후로 누아이엘 무디 목사님이 저 영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스코틀랜드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무디 교회가 화재로 불탔다는 소식을 알고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모아서 그 성전을 지어보니 과연 크고 아름다운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무에서 유를 행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을 절대 믿고 신뢰해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다 극복하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대장부가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어려움을 다 극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모든 질병 걸린 자를 다 고쳐줬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간질병 걸린 자도 고쳐주시고 중풍병도 고쳐주시고 고창병도 고쳐주시고 숨마른 병도 고쳐주시고 또한 주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계시면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치유가 있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시고 이 우주에 충만히 와 계시고 또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 영 깊은 곳에 지성도 삼고 성령께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함께 하시죠. 성령님 인도해 주시죠. 성령님 치료해 주시죠. 성령님 이 가정에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사업에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께서 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충성스럽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내주시고 교회에서 아름다운 복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 모든 사업장에서 아름다운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충성하고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저는 충성스러운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너희같이 주일날 하나님 전전에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10계명 중에 너희는 안식을 지켜야 하는데 오늘날 신약시대는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예배를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모든 사랑의 편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날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복인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야훼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전할까요? 심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성공하리라. 형통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제일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날마다 철철 넘치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는 날마다 쉬지 말고 주님과 대화를 나눠야겠습니다. 홀로 있으면 얼마나 갑갑합니까? 홀로 또 여러 가지 공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 주님의 기쁨이 다가오고 생명이 다가오고 성령의 위로가 다가오고 할렐루야. 주님과 더 친밀한 애정적인 거룩한 대화를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고 은혜롭고 생명력이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새벽 예배도 나올 수 있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5시 예배가 어렵기 때문에 6시 반에 우리 새벽 2부 순서를 또 갖고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오셔서 또 6시 30분에 새벽 예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렵다면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의도 본교에서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3주 동안 한다. 내일부터 한답니다. 이같이 비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가까이 임하기 위해서 또 교회적인 부흥을 가지고 위해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더욱더 우린 가정에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처소에서 기도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늘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해바라기 늘 해를 바라보고 하루 종일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해바라기가 아니라 주바라기에 대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다 축복해 주시고 건강으로 역사해 주시고 가정사가 잘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앞길이 형통하게 열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 바로 복음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겠습니다. 우리 친구, 이웃들이 다 구원받아야겠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불과 유황불에 끓는 곳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데 어떻게 그걸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뜨거운 그 사랑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다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를 불렀기 때문에 편지의 역할을 다해서 어찌하든지 주에 있는 심령들을 다 주님 앞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 참된 신앙의 가치관은 바로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의 삶인 것을 깨달아서 이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함을 입고 큰 칭찬과 상급을 받고 이 땅에 다음이 없는 축복을 받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